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 믿고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늙어가고 몸이 나이가 들고 이래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은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고 죄가 여전히 아름답고 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복음이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이걸 성취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 다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오라 그래요. 그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는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기대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칭해 주시느냐? 의인이라고 칭해줘요. 의인. 아까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 무결하고 죄가 없는 자를 원래는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그래서 예수 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의인이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억압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포로 생활을 하고 억압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또 점점 악이 충만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악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나라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게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는 게 아니고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와 종말을 향해 가는 그 역사관이에요. 근데 실제 성경 예언대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세상의 악이 강해지고 이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다 구원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과 우리가 오는 이 우주는 불에 타듯이 싹 새롭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기독교적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보하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세상은 점점 우리가 뭐 지구가 멸망해도 뭐 달나라나 화성이나 어디 가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정말 꿈이죠, 꿈. 성경 예언대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는 때가 가까워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아까 뭐 전쟁의 이야기도 했고 이렇지만 이런 많은 증상들이 뭐냐? 우리 몸이 점점 한 군데 두 군데 아프다가 마지막에 딱 죽음이 오듯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바로 그와 같아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이런 게 동시에 막 홍수시대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때 아니면 서로 막 핵폭탄을 서로 쏴서 막 다 지구가 자멸하든지 이런 때가 오면 이제 싹 지구의 생명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종말이죠. 그때 이미 주님은 와서 믿는 자는 휴고, 믿는 자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리시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냥 다 불타기 때문에
그런 때가 지금 점점 가까워오는데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오히려 두렵지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왜 그러냐? 그렇게 돼야 있잖아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을 같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악해져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 개인의 문제도 또 가족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도 자녀의 문제들도 내 개인의 진로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뭐 이게 결혼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것도 다 믿음으로 있잖아요. 반응하고 믿음으로 맡겨야 되지 내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딱 닫혀버려요. 마음이 탁 닫혀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 못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것조차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자유를 얻지 아니면 계속 막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기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믿음으로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전진해버려야 되지 거기서 멈칫멈칫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가 젊으나 나이드나 중년이나 아니면 노년이 되어도 또 영원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축복의 길이 있다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막 억지로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죠 자녀. 마지막에 누가 있는데 그 다 축복을 물려주고 죽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다 물려주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믿고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너희들 지금 힘들지만 계속 믿음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제가 한 구절 이렇게 한 주씩 하고 있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설교해 놓지 않으면 언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올지 몰라요. 살아 생전에 다시 로마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언제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 성경에 나중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가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덮어놓고 성경 읽었냐? 그 다음 덮어놓고는 믿음으로 살아라. 덮어놓고 믿어라. 막무가내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나도 변화시키고 가족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잘한 것도 믿고 내가 실수했던 것도 믿어야 돼요. 후회하지 마요. 이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막 후회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런 자녀를 내게 생산하게 한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 우리가 다 있잖아. 신도 아닌데 우리가 다 뭘 알고 이렇게 왔겠어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실수한 것도 믿음으로 해석해버려야 통과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전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전진이 안 돼요. 인생의 전진이 안 돼요. 과거의 그 잘못,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사람 만났어? 과거에 왜 이런 일을 했어?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복음은 거듭나게 한다. 과거는 이제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버려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것도 성공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나중에 막 정신이 없어지고 막 너무 막 백세가 되고 뭐 이렇게 막 여러분 연로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 부르면 주님 앞에 가겠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반드시 져요. 사탄은 계속 네 의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 여기 제일 달콤한 말이고 제일 아름다운 말 같은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네? 사탄이 네 의지로 해야지.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지. 그럼 먹어. 하나님이 자기랑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랬어. 지금 이 유혹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알아서 해야지. 사람은 의지가 강하잖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데 대단하긴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대단하지만 우리가 타락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제정신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삽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면 사탄에게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그냥 난 믿음으로 그래 옛날에 실패한 거 하나님이 더 잘 하나님 믿으라고 실패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꾸 자기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전진하지를 못해요.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했고 저런 일을 당하게 했고 또 잘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고 절대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계속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힘으로 하자 이런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이 딱 닫혀버려요. 근데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면 활짝 열립니다. 축복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인간관계도 열리고 미래도 열리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닫힌다고요.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목회를 해보면 이거 막 목회를 해보면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전들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되는 것도 없어요. 되는 게 없어. 딱 닫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난 못하겠네요. 하나님 뭘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러면은 그때부터 은혜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다 된 게 뭐 있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거 내 의지로 지금 숨을 내뱉었다 들이마셨다 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숨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기를 마시면서 자발성을 가지고 심장은 나는 의지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열심히 뛰고 있고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눈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만들어서 이런 이 정밀한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이 뇌를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판단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도 또 실패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5장